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꿔가지고 꿈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정상 탑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죠. 죽음의 위기도 넘기고 또 심지어는 정말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 참을 수 없는 유혹도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결국에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더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요거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요거 괜찮겠죠? 예, 너무 길지 않죠? 여호와께서 강동원 목사와 함께 하심으로 강동원 목사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꼭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자기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자기 이름을 넣는가 제 이름을 넣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강동원 목사와 함께 하심으로 강동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아멘. 요셉이 결국에는 꿈꿔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단지 꿈을 잘못 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눈치 없이 형제들에게 자랑했을 뿐입니다. 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안부를 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에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파는 바람에 정말 억울한 힘들고 고단한 타향살이 이민 생활이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저기 애굽으로 팔려나가서 이제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성장했어요. 요즘 말로 따라하면 귀하게 화분처럼 그냥 그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냥 뭐 고생도 안 하고요, 뭐 손에 물도 안 묻히는 그런 그냥 귀하고 귀한 그런 아들로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이 타향살이를 하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놀랍게 노예 생활을 잘 적응을 합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교묘하게 인정하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억울하게 종생활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가 고난합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경제도 사방의 열강들의 우겨 쌓여가지고 정말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책을 내놓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억울하게 무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직장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눈물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전긍긍하면서 사업에 임하는 사람, 언제 사업에 문을 닫을까 그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정말 착하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이 시민들 보면서 어려움을 당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 것 같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은 억울한 시민이고 국민들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충분히 마땅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다 요셉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고난 가운데 형통케 하는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우리 이걸 발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더라? 형통케 되었더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나도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면서 당신도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 5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거 닦으라면 닦고 이거 치우라면 치우고 뭐 하라면 뭐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결국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되니까 더불어서 덩달아 1+1이라고 보디발 장군의 집까지 뭐 했더라? 복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을 아시나요?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힌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사업장이,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복의 복을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 신앙인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 그것은 요셉에게도 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었죠. 가정총무가 되었죠. 이제는 자기가 입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은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져요. 심지어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느 날 정말 치명적인 유혹을 해옵니다. 요셉의 나이는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예요. 오랜 동안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성에 대해서 그리웠을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해 오는 것입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진가라 하려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여자들은 어디를 가봐야 그때 신앙이 나온다. 어디를 가야, 뭘 해야 그 여자의 신앙이 나온다. 얘기해 보세요. 뭘 해야? 시집을 가봐야 진짜 신앙이 나온다. 한 단계 더, 애를 낳아서 길러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앙의 진가가 나온다. 시집 가기 전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잘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 남자들의 신앙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길은 어디를 가봐야? 첫 번째는 대학을 가봐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데 대학 딱 들어가면 돌변하는 학생들을 저는 무수히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디를 가봐야 남자들은 신앙을 한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오전에 제가 간절히 드렸어요. 군대를 가봐야 돼요. 그렇다 그러죠? 예, 군대를 가서 두 종류로 나온답니다.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세상 아이들처럼 나오든가, 아니면 예전에 그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신앙으로 180도 바뀌어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은 어땠어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아직 큰 아이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군대도 못 갔어요. 군대도 못 갔어요. 군대가 뭐예요? 내년에 이제 고3인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고비가 나옵니다. 그 성도의 신앙은요, 그 위기가 왔을 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보디발 장군의 집까지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적으로 최종적으로 요셉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를 도구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도구로 삼은 거예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지금 뭘 상징할까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 한 사람이 돈, 성, 명예, 이 베스트셀러 안에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배우는 자가 됐든 배우지 못한 자가 됐든 간에 이 세 가지 안에 다 하나 이상 걸러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등을 업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누가? 요셉이란 사람이요. 아마 요셉이란 이 청년이 많은 갈등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요, 과감하게 물리쳐버려요. 본문 8절 9절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따랐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적어도 요셉은요, 잠시 잠깐 죄악과 짝하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거 아니다. 잠시 잠깐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잠시 잠깐 죄악을 누릴 수 있겠지만, 아니야, 이거는 잠시 잠깐뿐이야 하면서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쾌락,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상간 다가오는 이 유혹 가운데서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요, 장본인은 나도 힘들고 내 주변의 가족들도 힘들고요,
가정 공동체도 시험에 들고요, 교회 공동체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나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요셉이 결단하였고 믿음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직업은 몸을 파는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녀이면서 알코올 중독자인 이 여인에게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2딸은요, 자기 어머니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또렷이 지켜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성장하며 마침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인 그런 어머니를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적인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랑하는 어머니는 뿔뿔이 흩어진 이 2딸을 수소문해서 보고 싶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수소문해가지고 2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큰 딸은 정말 가슴 아프게도 자기와 똑같은 창녀 몸을 팔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딸을 만나면서 이 어머니는 처절하게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얼마 못해서 2번째 딸, 둘째 딸을 찾아 나섰는데 또 수소문해서 감사하게도 둘째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첫째 딸과 달리 아주 훌륭한 가정의 부인이 되어 있어서 착실한 주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앉혀놓고 정말 가슴 아픈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큰 딸에게 얘기했어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큰 딸에게, 얘야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느냐. 그때 큰 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기는요, 내가 어머니 밑에서 배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그럼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에게 또 가슴이 아파내린 거예요. 둘째 딸에도 너무 기쁜 나머지 둘째 딸도 얘야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둘째 딸도 첫째 딸에게 비슷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살긴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어머니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제가 살 수 있겠었겠네요. 이 얘기에 또 어머니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머니 밑에서 배운 것이 지금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어머니같이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둘째 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는 두 차이가 있는데 인생의 행복의 차이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자기에 속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행복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불행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했습니까? 남편을 원망했어요? 아내를 원망했어요? 자녀들을 원망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행복과 불행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누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019년도를 우리가 하반기를 이제 앞두고
정말 우리에게도 세상이 주는 그런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떠나게 만들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나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부르짖지만 조금 살만하면은 결국에는 세상의 조그만 유혹 가운데 맥을 못 치고 다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늦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멸망과 파멸의 늪으로 이끄는 이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치명적인 그런 유혹이 몰려올 때에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유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유혹이 몰려올 때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유혹이 몰려올 때 주님 보세요. 아멘. 요셉처럼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끝까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꿈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도 잘 버티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가정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속한 직장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권, 영권, 물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